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문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안심하고 또 동행하는 이가 적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수가 선택을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길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결정도 결국 군중 심리에 의한 다수의 선택이었습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 즉 대체로 사람들은 당장에는 편안하고 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좁은 문은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전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글쎄요, 왜 좁은 문일까요? 사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좁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집도 작거나 좁은 집은 불편함이 많아서 좋아하지 않고요. 또 도로도 좁으면 이 차량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좁아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주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활의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십자가가 없이 이 면류관이 없다.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해산의 기쁨도 사실은 이 해산의 수고가 다 있기 때문에 해산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낳고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좋아합니다.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고생을 더 많이 하고 또한 자신의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빠도 고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신의 몸으로 그죠? 이렇게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부부싸움 할 때도 내처럼 낳아봤나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내 몸으로 나 직접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얘기하면 그 해산의 고통에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예. 해산의 고통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고난과 대가를 치른 사람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거기서 얻는 기쁨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한 선택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좁은 문의 선택은 그것이 좁지만 그것은 열린 문이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좁은 문이라고 할 때에 자꾸만 좁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나아가 불가능한 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특별히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야행성이거나 나는 야행성이다, 올빼미족이다, 절대로 12시 이전에는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일이 많은 젊은 세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늘 늦게 퇴근하고 또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새벽에 기도로 출발하는 믿음과 삶이 절대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안수 집사님들과 새벽 6시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런저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한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새벽 기도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일찍 자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시계 소리를 듣지 못하고 펑크 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조금이라도 늦게 잠이 들 때는 이 꿈에서도 이 펑크가 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 눈 떠보면 새벽 3시, 또 깜짝 놀라 눈 떠보면 새벽 4시, 이거 자기도 애매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강박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설교 말씀을 또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교인들 가운데는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그렇게 준비할 때 전문 분야이니까 건드리면 설교가 막 술술 나온다고 막 그렇게 생각, 또 건드리면 설교 팍팍 나오는 줄 알고 생각, 너무 쉬운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묵상과 연구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문체나 단어, 어휘에도 많은 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설교의 가치나 질이 떨어지고 저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또 원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애드리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드리브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횟수가 많아서 이렇게 하지만 저도 바깥에 나가면 설교 그 부흥사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보고 막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10편만 그 베스트로 만들어 놓고 왜 안 오면요, 막 나가서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경륜이 쌓이면 잘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 애드리브라는 것이 상상 양날의 검입니다. 잘하면은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원고에 없는 애드리브를 너무 하시다가 실수하거나 또 가벼운 설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하게 되면 이 애드리브를 하면 할수록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 시간이 자꾸 길어져. 그러면 교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자꾸 길어지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성령이 막 임하다가 갑자기 사탄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또 설교가 어려운 것이 어떤 때는 성경 중심으로 열심히 분석해서 풀어주면 성경적이지만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대로 예화도 넣고 유머도 넣으면 재미는 있는데 듣고 나니까 나중에 설교가 좀 가볍다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교가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과 감동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도 없고요, 죽쓰는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내일의 설교가 최고의 설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오늘이 아니고 왜 내일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설교에 만족하면 내일의 설교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일리온 존스의 표현처럼 설교를 만족하는 순간 그 설교자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좀 기억을 합니다. 참 공감할 말씀인데 목사가 어느 순간 내가 설교 이제 좀 할만하네, 좀 잘하네 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구에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죠? 또 가벼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논문을 쓸 때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논문을 쓰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심사에 통과하면 기쁨도 잠시, 돌아보면 늘 아쉽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설교 역시 절대적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고 지금 이 순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설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설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도 늘 적절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또 부담스러웠으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갖고 유럽과 미국 사람들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회를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으셨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회는 참으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회가 닫힌 문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힘들지만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었을 때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위로와 평안, 문제 해결과 응답의 역사도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의 시간이 참 귀하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즉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성은 더 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단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역시 절대로 불가능한 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게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우들의 패배의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경험한 후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많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이 불편한 시선은 내가 믿는 성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전만큼 자랑스럽게 드러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버렸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표적인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 2023년 3월 11일자 메인 내용에 의하면 종교인의 종교화 과속 그리고 개신교 인구 감소 추세라는 주제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목회 데이터와 주식회사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제5차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발표였는데요. 큰 틀에서 종교인의 탈종교화 현상을 보면 2012년도에는 캐톨릭, 개신교, 불교, 우리나라의 메이저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교와 무종교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종교인이 이 3대 종교를 합치는 것이 55.1%였고요. 무종교인이 44.9%였는데
2023년 올해에는 이 전체 종교인이 36.6%이고 무종교인이 무려 63.4%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엔데믹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대안적 방향은 뭐냐라고 할 때 첫째가 이 주일 예배의 회복이고요. 둘째는 이 교회가 사회적 공적 책임과 공공성의 회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를 위한 이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셋째는 교회의 친교와 교제 그리고 공동체성의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교회 학교 및 청년들의 다음 세대 교육, 전도 등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도 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현재의 성도 구성원들과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세대와는 차이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MZ세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잘 감당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도 있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혹적이고 또 유혹적인 현상도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 종착지를 생각하는 인생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더 달콤하고 멋지게 보여도 한순간에 불나방처럼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영생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음을 꼭 믿으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좁은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크고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지극히 현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현실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깨닫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너무 현실에만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대부분에 해당되는 크고 넓은 문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인도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현재 이 좌석의 등급은 총 3등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3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코노미 클래스, 그리고 2등석이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 마지막은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타시죠. 1등석이라고 할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어느 좌석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1등석인 퍼스트 클래스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서비스 품질과 편안함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1등석이라 할지라도 만일 이 비행기가 과거 2001년도에 있었던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라면 여러분 타고 싶겠습니까? 호텔과 같은 이 좌석과 너무너무 좋은 좌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3등석이라 할지라도 잘 날아가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비행기가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향하는 길의 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고 사는 사람들의 끝은 그 길이 그저 평탄하고 크고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신앙에는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즉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중후반절 말씀에서 주목하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은 고독한 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좁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더 바쁘게 넓은 길로 달려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심지어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지금은 급하지 않다, 나중에 때가 되면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은 주님께서 반드시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기에 서둘러야 합니다. 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을 향해 넓은 문,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전하여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옵기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영혼 구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풍조와 가치 앞에서도 쉽게 타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언제나 신실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